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빛과 참 진리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얼굴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생명이 새로움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진리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의로우심처럼 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주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진리로 항상 주의 교회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이 영원한 생명의 교제는 신명기가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빛 가운데서
친히 강림하셔서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그리고 성소의 교제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를 대적하는 세상과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언약의 땅에 굳게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친히 함께 거하시고 교제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도 이제 그러한 언약의 틀을 따라서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 신명기 언약의 틀을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함, 그리고 형제를 사랑함, 그리고 세상을 이김, 이런 내용이 세 번 반복되면서 강화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새 계명을 통해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그 사랑의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였지만 그런 교제와 사랑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왔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함으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참다운 교제, 가림이 없는 완전한 교제를 누리며 머물러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라는 새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온전히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끊지 못하도록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내라고 권면하십니다. 이처럼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 되는 생명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 그 무엇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그들의 창조자로 기억하고 또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키시는 생명의 하나님으로 기억할 때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기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사도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창세로부터 우리를 친히 낳으신 우리의 아버지로 알고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모든 흉악한 자의 권세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지나가는 이 세상의 이론으로 우리 자신을 해석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거듭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요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생명의 교제를 방해하는 대적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영생의 교제를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미혹하는 어두움은 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을 미혹했던 뱀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왕권을 대적했던 권세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사도단을 떠나는 이런 모든 미혹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영생의 교제를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장 18절부터가 새로운 단위를 시작하는 새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2장 28절부터는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오시도록까지 의로우신 주님처럼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교제를 어떻게 완성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사도께서는 처음 시작하는 첫 단락에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영생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미 빛으로 나온 자들에게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강림하실 때 영광의 빛으로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항상 의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는 자로서 장차 나타날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의를 온전히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시는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처음부터 들은 것을 끝까지 붙들어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서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의로워야 할지를 고민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강조점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삽니다. 이제 사도께서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랑입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낳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의 말씀으로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안다 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중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야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이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은 이스라엘 하여금 모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애굽의 권세와 광야의 대적도 그리고 가나안 땅의 어떤 원수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으며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입은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우리를 직접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사랑 밖에 있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세상에 오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셨습니다. 캄캄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 중에 오셔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누가 들을 수 있었으며 어느 누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었습니까? 이처럼 성소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의 품 안에 두신 우리를 어찌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결단코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도록 우리를 아버지 품 안에 두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심으로 우리와 한 영 한 몸으로 사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어떤 대적이 교회를 미혹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타내시고 우리를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로 가셔서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러므로 주님 강림하시면 우리는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우리는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워야 한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소망 중에 영생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정결해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로부터 구원되었고 이제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함,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거하는 구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성소에서 교제하는 그 성소가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모세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누렸습니다. 다시는 바로의 종으로 살지 않고 바로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다시는 애굽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 품 안에 함께 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 아래 있었던 우리를 다시는 어둠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죄가 없인 주님께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8절입니다. 마귀를 멸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로 다시는 악한 자에 속하지 않고 그의 권세 아래 거하지 않고 우리를 빛의 나라로 부르셔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빛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의로운 백성으로 낳으셨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미워하지 못하도록 의의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씨를 우리 안에 심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매만 맺을 수 있도록 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거듭거듭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씨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참 포도나무를 심으면 참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속한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의 생명을 가진 백성으로 구원되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언약의 씨앗, 새로운 생명의 말씀, 새로운 기름 부음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의의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마귀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어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할 수 없으며 악한 자에게 속할 수가 없으며 세상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악한 자를 이기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권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지셔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달지 않도록, 다시는 어둠의 종로로 달지 않도록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악한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앗을 심으셔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휘장 밖 성소에 나아가는 생명의 교제보다 더 영광스럽고 완전한 교제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이 생명의 교제를 더욱 온전케 하여 주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워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처럼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오직 주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여 주의 강림하실 때 흠도 티도 없이 부끄럼 없이 완전한 자로 주 앞에 서도록 정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의로운 백성들이 그 의를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교제를 더욱 온전케 하며 더욱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생명의 말씀이신 이 아들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며 악한 자를 이기는 생명의 원리며 힘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광야 40년을 인도함을 받고도 그들이 애굽을 사모하다가 먹고 마심을 사모하다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진 것을 우리는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결단코 어둠에 속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마귀에게 속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오직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강림하심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우리가 어떻게 거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겠습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종노릇하지 말고 절대로 죄에 종노릇하지 말고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그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주님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 중에 강림하시는 주님을 부끄럼 없이 대면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주님께서 장차 영광 가운데 강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셔서 하나님 품 안에 계신 아들처럼 우리들도 빛 가운데에서 의를 행하도록 빛의 백성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붙들고 모든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때 장차 강림하시는 주님을 담대하게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들, 이 크신 사랑을 입었으니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마십시다. 혹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십시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거룩한 성소 삼으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전 생명을 주는 완전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내오셔서 우리를 향한 그 무궁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처럼 크신 사랑을 입은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사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이보다 더 가까운 교제가, 완전한 교제가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이처럼 크고 완전한 사랑과 교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니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 궁중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입은 우리를 미혹할 대적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사랑 안에서 세상 모든 어둠을 이기고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십시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강림하실 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빛에서 빛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주님 강림하실 때 흠도 티도 없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얼굴로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가 자라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주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붙들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생명보다 또 주님의 상에 앉는 생명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십시다. 내가 너만 사랑하였느니라, 내가 너만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로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할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크고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도 이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주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주님 영광 중에 오시도록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주님의 피와 살로 하나 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십시다. 이 사랑의 거절을 대적하는 그 어떤 원수도 하나님의 교회를 만질 수 없도록 주님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이 사랑의 품 안에 거하셔서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계절을 더욱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김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악한 세상에 있었던 우리를 참 빛으로 구원하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는 영생의 교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낳으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사오니 우리가 다시는 세상처럼 살지 말게 해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말게 해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온 모든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 악한 세상에서 부르셔서 언약의 부모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를 따라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어둠에서 건지신 아버지의 자녀들이옵나이다.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선한 간구를 들으셔서 이 예배에서 주님의 긍휼이 있게 해주시옵고 여기 주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로 친히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사옵고 이 세상에서 부르셨사옵고 주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면 주와 함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줄 믿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기쁨으로 모든 고난 중에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참으로 원하옵기는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고통 없이 평안한 중에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긍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주가 되시고 천하 만민을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님, 우리 민족을 복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주시옵소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했던 평양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셔서 이 민족이 먹고 마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복주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주님께서 복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기억하셔서 오늘 또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시고 날마다 진리로 더욱 새롭게 하셔서 교회와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복주시옵소서. 신학교를 복주셔서 이 일을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의 교회를 손대지 못하도록 주님 품 안에 두시고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